이사야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15장과 16장 이 두 장은 비교적 좀 짧죠 두 장이 하나로 합해도 될 만한데 이렇게 나눴어요. 사람이 나눈 거니까 이 둘 다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의 심판인 거죠. 그 중에 15장은 대책이 없다. 모압의 패망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룻밤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여기서 알이라는 말은 달걀 할 때 알이 아니라 이 모압의 수도 이름이 알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수도가 하룻밤에 황폐해진다. 또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 기르는 모압의 유명한 천연 요새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망하고 절대 난공불락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천연 요새가 황폐하게 되는, 말하자면 멸망이죠. 모압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룻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대 세계에는 일반적으로 밤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캄캄한 밤에 공격을 해서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적이라면 보통 군대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룻밤에 망했다 이 말은 밤에 점령을 했다가 아니라 이게 순식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망했다. 그걸 하룻밤에 망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 그렇게 그 멸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는 것을 이 하룻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로 3절에는 울며 통곡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4절까지 그런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2절, 3절, 4절에서는 금방도 말한 것처럼 울며 통곡하고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라는 이 표현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다 지명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누구에게 누가 울며 통곡하고 부르짖었느냐 할 때 우는 사람은 물론 모압 사람들이죠. 누구에게 울며 통곡하고 부르니? 모압이 믿는 신에게, 모압의 신들을 향해서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통곡하고 애통했다는 말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모압의 신이 그 바밋 또는 뭐 디본 이런 신당에서 그러니까 또 그들은 바알 신도 믿었고요. 바알 신은 그 당시 그 중동 지방에 보편적으로 퍼진 우상이었으니까 이런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출발은 아브라함과 그 친척 관계였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을 히브리서는 의인 롯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으니까 믿는 자답게 살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 후손들이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들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서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나오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어머니도 죽고 정혼했던 약혼자들도 죽고, 그러니까 그 근방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 온 세상에 남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좀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그 매스컴이라든지 소식통이 빨라서 또 넓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다 알지만, 그 고대 세계에는 그런 소식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의 남자가 자기 아버지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과 연결된 신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신에게로 간 겁니다. 물론 엉뚱한 신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간이 만든 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를 보면 민수기서를 읽을 때도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암몬을 이스라엘이 통과할 때는 그들과 전쟁을 못하게 해요. 형제라고, 형제 민족이죠. 그래서 우회해서 가요. 물론 이제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했지만, 모압이나 암몬은 근본적으로 전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대우를 해줬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수많은 이 신들, 다신교, 우상과 미신과 이런 것들에 묶인 거죠.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신의 바잇과, 여기 아까 내가 밤이 그랜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들에게 울며 그래요.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또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이게 이제 신 앞에서 무슨 서원을 하거나 또는 소원 기도를 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겠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이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울부짖는 소리가 헤스본까지도 들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매달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찬송가 중에 울어도 못하네 하는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우는 것도,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우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울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속풀이가 되는 거죠. 울면. 그런데 속풀이는 되지만 그 울 때 우는 상대방,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혼자 울면은 신세한탄인데, 그것도 안 우는 것보다는 우는 것이 속풀이는 돼요. 혼자 울어도. 근데 그 대상이 어떤 인간에 대한 원망이 되면은 내 속이 풀어지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죠. 다른 것들에 문제가 생기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속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울게 된 근본 원인까지도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대상으로 울부짖느냐, 이거 중요해요. 우는 것은 건강에 좋은데 그냥 건강에만 좋으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느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 이들은 지금 울어도 할 수 없는 거짓신 우상에게 지금 울고 통곡을 합니다. 해결될 수 없는 거죠. 더 크게 부르짖을수록 신에게 더 잘 상달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더 크게 부르짖는데, 옆에서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야, 너네 신 지금 하늘에서 잠자고 있는 모양인데 더 크게 부르짖어서 깨워라 라고. 사실은 참된 신이라면 더 크게 부르짖고 안 부르짖고 이거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내용, 이게 중요한 거죠. 작게 기도를 해도 기도의 내용이 바르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는 거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기도하는 내용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으면 응답이 없는 거고, 또 혹 응답이라는 것처럼 생각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이래요. 부르짖으며 그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 다음 이래요.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여기서 그들의 혼이 떤다 할 때 이 혼이라는 건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이 떨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신에게 부르짖어도 마음이 떨리는 것까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하는 이 행위의 효험, 그러니까 이 효과죠. 정말 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것이 분명히 응답되고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신이 있다는 것도 못 믿지만 그런 신이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실은 마음은 떨고 있는,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한 울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힘써도 안 되는 거죠. 그 찬송가가 참 그 찬송가가 재미있는 찬송가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그건 방법이 아닌 겁니다. 부르짖을수록 마음은 더 떨려. 해결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이 회개하고 나오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뭘 의지할 것인가? 우상 미신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 근데 뭐를 의지하든 마음이 떨리는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것이지 그건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갑자기 이게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래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게 여기서 부르짖는 분은 앞에 1절로 4절에서 나온 그 부르짖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나는 누구냐 할 때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냐 할 때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압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걸 즐거워하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이 구약 성경은 거의 내용이 역사예요. 선지서도 역사를 담고 있어요. 역사의 내용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역사를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있잖아요. 역사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 역사인 것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난 역사와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것과 이거를 그 분간을 못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물을 조금 먹은 사람, 그러니까 선무당인 거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성경을 약간 알고 교회를 약간 물을 먹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럼 이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맨날 심판만 말한다. 심판만 한다. 이런. 근데 이런 겁니다. 역사라는 것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근데 이 일이 딱 한 번 일어나는데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 일이 일어날 테니까 회개해라. 이 일이 일어날 테니까 대비해라. 이 일이 계속. 그러다가 딱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수없이 말을 하니까 수없이 심판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평면으로 읽어서 그래요. 역사라고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읽어야 돼.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의 패망도 한 번 일어난 거고 바벨론 멸망도 한 번 일어나는데 성경은 여기저기서 수없이 그걸 말을 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심판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비로운 성품이신 거죠.
이 자비로운 성품이 아니면 경고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미운 놈, 진짜 이 때려 죽이려고 실제로 그러는 놈은 경고해야 안 해요. 그냥 가서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6.25 때 우리나라를 남침할 때 경고했나요? 그냥 불시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로 막 엎어놓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김일성이는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는 계속 말로, 얼마 전에 김여정이도 그러고 말로만 하잖아요. 그럼 말로 한다는 것은 진짜 치려면 말 안 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말로 계속 경고를 해서 돌이키려고. 사랑인 거죠, 사랑. 심판에 담긴 사랑.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성도는 세상을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죄악길로 가니까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세상이 죄악길로 계속 가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받는 것을 안타까워 경고하는 거죠. 경고와 저주는 다른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대한 죄의 경고가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저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주가 아니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하고는 애증관계, 서로 친척이면서도 또 어떤 좀 좋지 않는 역사를 계속 겪어왔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나 중국처럼 가까운 데 있는 나라하고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인도하고는 안 싸우죠. 왜냐하면 가까이 안 있으니까. 근데 인도하고 중국은 싸우죠. 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제가 미얀마 가면은 미얀마와 태국은 똑같은 불교 국가예요. 아주 불교가 국교야. 아주. 그래도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종교가 같은데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흩어졌지만 다 기독교 국가인데 그 역사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또한 증오가 있다. 예증 관계다. 그런 관계 있습니다. 핏줄이면서도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투고 전쟁을 하고. 근데 그런 그들이 전쟁에 휩싸여서 이제 멸망길에 접어들어 울며 부르짖고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이거를 1인칭을 써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사야 마음인 거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측은지심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악을 선으로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악인이라도 그 멸망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끝내 돌이키지를 않으면은 그 심판과 멸망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경고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제 디므림 물이 마르고, 이제 물이 마른다, 이게 중요해요. 디므림이 뭐냐? 이거는 지도 찾아보시면 아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고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온 땅, 이 모압 온 땅이 메말라가는, 전쟁으로 패망하는 데다가 자연재앙이 함께 겹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러니까 이제 피난 가는 거예요. 지금 쌓은 재물을 가지고. 이것이 그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8절 9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울부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레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6절 7절 쭉 이어진 거고요. 이 9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8, 9절에서 봐야 할 것은 그럴지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 할 때 버드나무 시내라고 이름 붙인 그곳을 모압에서 건너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에돔 그리고 암몬 뭐 이렇게. 에돔은 누구죠? 에돔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그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야곱 족속,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이삭 족속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서 다른 나라 에돔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신을 해도 그 소용 없는 거죠.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피신을 해도 하나님의 재앙은 안 끝났다, 심판은 안 끝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해결책은 안 나와요. 그래서 대책이 없다가 제목입니다. 대책이 없다. 근데 대책은 없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의 처지를 보고 부르짖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돼서 선지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이제 16장 1절로 5절을 보면 모압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희망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인 거죠. 결국은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회개 이외에는 대책이, 다른 대책이 없다.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어도 안 되고 인간을 의지해도 안 되고 이웃나라로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야. 왜냐하면 에돔도 심판받을 거잖아.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다 심판받을 거거든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그 심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피할 곳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회개고요. 회개와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렇게 이 모압에게 유일한 희망의 길이었던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이 5절 말씀처럼 그런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의 심판이 작정됐고 아무리 울며 통곡하며 자기들의 신에 매달려도 해결할 수 없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쌓은 재물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피난을 간다 해도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말씀들을 쭉 보았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 문제의 참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밖에는 없는데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심판길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주하기 전에 긍휼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경고하며 우리 자신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